출애굽기 12장 99쪽 21절부터 2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9쪽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가져 유월절로 잡고 옷을 좀 무공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는 말과 샤워하고 설주에 두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않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드리고 지나가실 때에 묻는 말과 샤워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눈을 오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들어가서 너희를 지키신 땅에 가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후회로 삼아 너희를 자신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며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제한을 주시되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전사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거룩지어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 한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간다. 그것을 계속하는 절기. 그래서 합쳐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유월절을 정하게끔 하셨는데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은 절기인데 이때 중요한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난 곳은 회심호가 지나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는 것을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들은 그게 없었으니까 첫째 아들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란 집은 전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음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또 어린 양을 이제 실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날마다 그 어린 양의 실제가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속을 하게 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유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절.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손들에게.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가짜 양들,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들 양들을 매년 죽였단 말이에요. 이 피는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예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실제라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거부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이 구동하는 교회도 많이 생겨요. 그동안 돈들을 많이 모았나 봐. 이단들은요, 끝에는 그거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돈을 다 갈취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베풀어주는 것 같아도, 그래서 돈은 많은데 하여튼 교회들이 좀 부도나고 어려운 교회들을 막 사요. 또 아니면 새로 짓든지. 우리 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콩나물 24시 콩나물밥 건물 5층인가 그 꼭대기에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유일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들은 안산홍 씨가 교주인 안산홍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는 맛이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많이 가느냐 하면 사람들을 뭐랄까 호섭하는 그 문화적인 시설을 많이 제공해요. 아이들 양육, 자가 혹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나 뭐 이거나 뭐 같은갑다 또 교회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가 재림주예요. 재림주. 근데 그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도 재림주예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들만이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니까 우리만이 참교회가 아닌데 그게 엉터리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이제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다 지으셨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지을 때까지만 필요하죠. 짓고 입주하고 나면 모델하우스 또 쓰나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짓고 입주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다시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그런다 하면 그게 얼마나 어디서봐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하고 교주가 재림예수라는 그런 허황된 것들에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요. 미혹도 당하지 마시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 뭐를 뭐 준다 해도 집안채를 준다 해도 그런 거 얻어갖고 지옥 가지 마시고 그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양이 죽고 피를 바르고 이런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한번 봅시다. 12장 11절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불량이며 사람이나 짐승을 멸망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터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의 손에 잡혀 있고 죄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힘을 꺾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에서 물리치고 건져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도 여러분 구원할 때 그냥 오늘 아이래가 안 되잖아요. 영영작전을 해서 그 해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 도중에는 총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지만 아무튼 강한 자의 힘을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바로가 사탄의 대변자인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특권들,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으로서 쓰고 있던 그것들을 함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인 세력들이 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 쳐서 그 애굽의 바로의 생각뿐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면서 건져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동일하게 했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애굽인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애굽인들에게. 근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칠 때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애굽인도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된다. 오늘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쳐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유대인들은 제외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가,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있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를 발란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어서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래서 재앙이 그 집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본질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와 지켜주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일들도 능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병도 안 걸리고 하는 일도 망하지 않고 시험은 치기만 하면 걸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시험 치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공부하는 사람 떨어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걸리고, 공부 많이 했는데도 그날 졸아가지고 시험 치다가 어디 밤새 공부한다가 그러면 떨어질 거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걸려요. 병도 걸리고 이병도 걸리고 저병도 걸리고. 첫 번째, 여러분, 병이 걸려야만 아픈 사람이 신등을 이해를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보자. 근데 왜?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바로 치료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이겨내게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 병을 안고도 그 병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안 나오면 시험 들어. 사탄이 속삭여. 기도해도 안 낫잖아. 하나님은 자, 병이 나을 것만 같았으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곧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고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던 사도 바울께서 걸어다니는 종합. 우리 장로교회 창시라는 정치제도를 만든 존 칼빈이라는 분. 이분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준종합병원 계시나요? 몸에?
나는 주님 그분들 영성을 좀 비슷하게 닮아가나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만든다.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병 때문에 더 강함이 되고 그 병 때문에 주님과 더 함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는 바로 치유받아도 할렐루야, 또 치유는 안 받아도 그걸 안고 이기며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다. 여러분, 하다가 하는 일들이 꼬이고 일이 망하고 엎어지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떤 때는 돈도 떼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 신자라고 안 생기냐? 생겨요. 조심을 해가지고 걷어낼 거는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IMF가 누가 원해서 왔나요? 국가적으로 전체가 그리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아픔을 다 겪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빠집니까? IMF 안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려움이 와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인생이 멋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출애굽일 때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있죠.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한편은 사람들에게 애굽 바로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 고통 때문에 빨리 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금방 이랬다가 또 지나면 또 돌아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완전 항복을 하고 손을 들고 사람에게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적들인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재앙인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또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신들, 애굽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들이 상상을 했던 사탄이 영향하에서 있었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직접 치신 거란 말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애굽에는 애굽대로 그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또 가나안대로 그들이 믿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절하거나 굴복하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전국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민속적으로 믿는 신들이 있죠. 저 그리스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라는 신화라, 그리스 신화, 거기에다가 나도 로마 신화 합쳐져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신들이 있죠. 뭐 제우스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그리스 지역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요즘 말하면 장녀들이에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올림픽 하면은 우리 그런 거 하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사제들이다. 그 사제들은 그때 근데 이 이제 그 우리의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왜
많이 읽으라 하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그리스 지역에 이제 위에 북방민족들이 내려와서 그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살았는데 그 그리스 지역은 아테네나 이쪽에는 그러니까 바다 지역, 해안 지역이거든요. 그 섬들도 많고 또 이 당시에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는 곳에는 영웅들이 나타나잖아요. 전쟁.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꼭 영웅전이 나타나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자, 영웅을 만들려 하니까 실제적으로 영웅이 있잖아요. 그 영웅들을 그냥 영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과 연관을 시키죠.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근데 여러분, 그리스인들의 그때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신들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들이 그대로 신들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인간과 너무 흡사한 신이다. 우리의 타락이에요. 제우스라는 신이 그리스에서는 엄청나게 그 로마 신에서는 최고 신들의 왕이라더라. 근데 얘가 얼마나 이 제우스라는 신이 추악합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여자들이 한 50몇 명, 9명인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신이든 사람이든 요정이든 여자가 자기 눈에만 들고 자기 마음에만 들었다가면 어떡하든지 그와 같이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자식들이 많아요. 제우스는 인성이 완전 바닥인 사람. 그러고도 책임도 안 져. 신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그런 타락한 걸 신에게 그리 만들어 놓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막 바람을 피우고 다른 데 그렇게 해도 왜 제우스도 그랬으니까. 그 부인인 헤라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하고 만나는 여자만 봐도 눈이 이제 도끼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의 화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여러분 아주 좋은 것 같아도 그 보기에는 참 요즘 말하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곳이에요.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바뀌잖아요. 이 미의 여신이 얼마나 또 바람직해요. 모든 남자들은 다 꽃이 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그래서 죽이고 그거다가 또 테레우스라는 또 얘는 자기 부인과 처제를 또 처제한테 눈이 또 가가지고 처제를 또 겁탈을 하고 아무튼 그러고는 1년 동안 감금을 시켜놓고 나중에는 막 고함 지른다고 혀를 자르고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거는 추악하게 볼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중세기를 지나서 이제는 군대로 들어갈 때 중세기까지는 종교가 모든 거있잖아요. 천주교에.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만 몰라요. 너무 그렇다.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걸 좀 찾아가자 하고 인간다운 걸 찾으려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가 야 인간의 최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질투와 분노와 타락과 불제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인간적이다. 신의 신적인 데 대한 불부감으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문학에도 쓰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심리학에도 쓰고 그래서 그쪽의 이름들을 많이 별 이름도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서양의 정신세계에 인간의 타락한 정신세계의 바탕이 어쨌든 이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를 보되 인간의 추악함. 여러분 이 추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도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곳 지역마다 우리가 역사에는 문명으로서 역사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의 역사만 나오지 저 아프리카를 가든 아메리카를 가든 가는 곳마다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제성으로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향하여 섬기고 우상을 경배했다. 하나님께서 이게 대해 대표적으로 애굽이 믿고 있는 애굽도 다신교니까 얼마나 신이 많아요. 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쓸모없는가를 보여준 사건이 열제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영화를 한번 보십시다. 이 열재앙에 대해서 영화를 열재앙만 약간 캡처를 했는데요.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 속에서 10가지 대안이 좀 빨리 지나가고
그 영상. 모세라지는 이제 바로 이제 가는 이게 첫 번째 제안. 나일강이 피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그렇게 다 죽어서 지금 떠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개구리 제안인데 바다에서 강에서 개구리가 온 집에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와 오른쪽 파리가 아닙니다. 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다섯 번째가 가축들을 향한 돌림병. 그래서 가축들이 죽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사람들 몸에 종기 복종이 나온다. 일곱 번째가 위바르를 합니다. 여덟 번째가 메시지 때가 외국을 거치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이 3일 동안 외국 전역을 거치는 겁니다. 열 번째가 이제 광야의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애국 가는 실제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애국에는 첫째 난 장자들이 아기들, 짐승이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집집마다 이제 통곡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잠깐만 살펴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신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첫 번째, 나일강을 그 수호신을 하피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저렇게 되겠죠. 저 신을 경배했단 말이죠. 나일강의 범람을 해야만 그들은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들은 이제 이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개구리 제안이죠. 개구리 모양을 한 애굽의 신이 있어요. 헥터 넘겨주세요. 네. 자, 얼굴이 개구리죠. 자, 이들이 이 개구리를 통하여 풍요함을 누린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풍요함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너희들이 믿던 개구리가 질리도록 나타나고 그 개구리들이 나중에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질리도록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얼마나 이 신이 무기력하고 우상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보여주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뒷글 넘겨주세요. 예, 이게 셋. 그 다음에 뒷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여기 파리대야. 이 셋동그리 형상의 신 캐프리라는 것을 그들이 쓴 거죠. 예. 얼굴 모양이 셋동그리죠. 저런 신들을 쓰고 그 다음 돌림병 제야. 가축 형상의 신들.
황소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황소. 저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길 때 질병을 수호해준다는 그들의 신, 의술의 신들이 다 무기력해서 질병으로부터 나을 길이 없었죠. 의술의 신들. 그 다음에 우박과 불지한, 하늘의 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애국 사람들이 믿었던.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위에 하늘, 여인이 저기 잡고 있고 밑에는 땅인데 하늘과 땅, 애국인들의 그 우주관이에요. 하늘과 땅. 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메뚜기죠. 곡식에 풍요로움을 준다는 오리우스가 메뚜기가 쓸고 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우둠. 태양신 나를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우둠이 왔기 때문에 태양도 힘을 잃어버린다.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 생명의 신을 믿었던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따라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을 통하여, 애굽에 그들이 아주 신봉하는, 이보다 더 많아요. 애굽도 다 신도니까. 그런 우상들,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신을 침과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물게 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절에 모세가 모든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 수대로. 왜냐하면 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떤 경우는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전도대가 나중에 왔는데 교회 안 가실 때 그런 말씀하세요. 제 이름이 지금은 태광으로 바꿨는데 옛날에는 이름이 옥주였거든요. 그럼 주야하고 불렀어요. 주야. 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니 다리 뒷다리 잡고 나 같이 천국 가라. 이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될걸요. 완전히 안 된다 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는 가족의 수대로 각각이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능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내가 믿음으로 나로 인하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 그래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개개인들이 그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그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그리고 한 사람도 중요한 건요, 뿌리기만 하고 밖에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국 땅 전체를 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문 밖에 나가지 마라. 22절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그 집을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집에는 재앙이 없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23절 재앙을 내리고 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정하신 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느냐? 다르게도 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할 길을 하나만 제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우리는 유일하게 십자가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하늘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 동화 속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해와 달 이야기에 보면 남매가 호랑이입니까? 호랑이가 이제 떡장사로 가는 어머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잡아먹고 나서는 이제는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남매들에게 남매가 엄마 왔다 하니까 소남 여보세요. 이제 털이 있어서 우리 엄마 손 아니에요. 하여튼 이리저리 분장을 하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얘들이 도망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이야기 하늘에 기도를 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와. 자 여러분 땅에서 동아줄을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늘에서 내려보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또 내려오기만 해도 된 게 아니라 피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정도가 아니에요.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옛날처럼 그리 나쁘게 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배를 떴고 우리가 양심이 있지 이러면서 좀 더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가 생기면 그걸 더 강력하게 할 거고 좀 믿음과 은혜가 안 세도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사람만 알아도 자꾸 고치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재앙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허락한 데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것을 계속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면 자주 지치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에게 그분과 가까이 함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땅을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지키다 보니까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해요. 믿음의 훈련을 자녀들에게 지속해서 시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경험한 세대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6.25를 있었다. 여기 6.25를 경험하신 분, 권사님 경험하셨어요? 네? 부산에 계실 때요? 자, 아무튼 그 세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6.25 뒤에 태어났고, 우리 애들은 6.25가 뭐 완전 실감도 안 나죠, 그죠?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 걸 자꾸 가르쳐서 이 민족의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또 공산주의가 어떠한가를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야만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 통하여 자꾸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무기력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되 그분이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내시면서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도록 주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한 영적인 자녀들은 전도한 사람들 또 앞으로 우리가 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권능,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상을 멸하신 그 권능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를 한번 갈라 해도 손 오는 날 따져야 되죠. 그죠? 동서남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따져야 되죠.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믿어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지만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눌려서 사는가 아시죠? 어떤 게 행동 하나도 뭐 밑에 정재인한테 보면 정재인가 이야기하기를 올 8월달에 물 조심하세요 이러면 아무리 더워도 해수욕장 못 가 빠져 죽을까 봐 물도 접시물도 조심해야 돼. 접시물에 폭 빠져 죽기도 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무기력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이사는 언제 가면 좋아요? 내가 쉬는 날. 그 다음에 이사 정리하기 좋은 날. 그날 가면 되잖아. 얼마나 자유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상형을 데렸어. 그리고는 어떤 분을 만났어. 이상형이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야기야. 야야 궁합 한번 보자. 그래갖고 또 어디 가서 궁합을 봤어. 보니까 야 이 만나면 니는 쪽박찰 궁합이다. 하지마.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데도 궁합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어떤 사람하고 해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 서로 둘이 눈이 맞는 사람. 서로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풍파야 다 듣는 거 그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들은 믿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게 만났는데 같으면 같아서 싸우고 다르면 달라서 싸우고 우리 인생이요. 우리 속에는 참 그런 게 많은 거.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싸웠다가도 아이고 저 인간 주님 봐서 용서해줘야지. 그래서 화해해요. 할렐루야. 아 저 인간은 막 도무지 막 그렇지만 아이고 주여 이런 것이 7군데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나중에는 저 왼수이라는 거 성경은 왼수를 사랑하래. 그래서 또 사랑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고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를 가족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얼금매고 저걸 얼금해요. 얼금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새 차를 하나 사도 안전을 위해서 보살을 지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내가부터 몰고 다니면 돼요. 즐겁게 몰고 다니면 돼요. 속도 위반하지 말고. 모든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두렵게 만들고 있고 운신의 폭을 함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허물과 사탄의 모든 권세들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 평화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 절기던 술도 못 먹겠고 담배도 못 먹겠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나 그러면 못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니까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 성장하면요, 어린아이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크고 나면 성장을 하고 나면 온전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자유로워요.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저 술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술 먹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안 먹어요. 제가 주도권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안 먹을 뿐이지. 제가 담배를 왜 안 피워요? 담배 피우면 막 몸에 막 그 니코틴이 이래갖고 천국 못 들어갈까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피운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살다 보니까 안 피우는 게 더 좋아.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남에게도 해악을 주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도 자유라. 저는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생활해요. 제가 왜 다른 여자를 안 좋아하고 바람을 안 피우는 거 아세요? 제 속인들 그런 제약된 그게 없는 줄 아세요? 우리 다 있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는 얼마나 남공분인데 그런 제약이 우리 속에 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눌리지 않고 왜 자유롭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유는 해봐야 된다 이래갖고 바람도 피고 해가 남는 게 뭐예요? 제약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흉내라도 내야지. 그래서 다른 여자를 돌같이 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도요 머리만 바꿔도 저는 못 알아봐요. 왠가세요? 돌같이 그건 아닌데 하여튼 참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매닉하지 않아서 안 할 뿐이에요.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제가요 우리 시대 때는 디스코죠. 요즘은 나이트 클럽이고 뭐 요즘은 막 어디라고 클럽. 제가 클럽 가면 여러분 전부 시험 들래요? 저 클럽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요. 안 갈 뿐이에요. 제가 클럽을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도 안 막아요. 네, 자유자니까. 그런데 제가 클럽 가면 우리 효동 씨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효동 씨 낚시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게 자유합니다. 모든 게 다합니다. 그런데 유익이 아니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스스로 안 할 뿐이에요. 스스로. 그게 더 자유로운 불신자들은 눌려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으나 죄에 끌려다닙니다.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돈에 끌려다닙니다. 자유로운 것 같으나 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인 것 같으나 자유롭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회식. 회식 자리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럼 안 간다. 하나. 간다. 둘. 세 번째. 가다가 슬쩍 빠져나온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래요? 네 번째를 하세요. 네 번째. 뭔가 하세요? 첫째 안 간다. 이 사람은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 그리스도인이 왕따가 돼.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서 같이 열심히 논다.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돼. 그래갖고 아,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네, 시험 들었어. 이런다니까. 그 다음 중간에 살짝 빠져나온다. 치사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속이 좁고 치사하대.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번째로 하세요. 회식에 가세요. 열심히 노세요. 술 안 먹고 노세요. 맨정신에 노세요. 뭐 넥타이도 두르고.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했을 때 맨정신으로 정리해 주세요. 운전, 대리운전 부르지 말고 내가 해줄게요 하고 봉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점령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세상에서 두렵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해요.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사창가가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사창가를 안 가요? 가야죠. 뭐하러? 전도. 그들의 친구가 그들을 섬기고 그 가서 거짓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했는데 어느 곳에든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감사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을 감싸주며 인도해주며 건져내준다면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누가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요. 지금은 동성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동성애, 성경의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은 인간도 아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아니요.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를 죄인으로만 치료가 아니야. 죄인은 죄인이지. 그렇지만 예수님도 죄인과 친구가 돼요. 그들과 함께 사귀다가 같이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 동성애의 많은 부분들이 부천적인 게 많아요. 선천적인 것보다 문화를 잘못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상한 거 뭐죠? 차별금지법 거기에 속에 있는 음모를 알아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후천적으로 전부 다 그를 따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자유자이십니다. 이 자유자들은 자유니까 내 맘대로 산다.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자유자는 내 혼자 쏘다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니까. 고통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자니까 그들의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고 그들을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게 기뻐서 한다는 거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다는 거죠. 여러분, 6월절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위축되거나 나는 아니야 하고 막 마음을 닫고 이런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여셔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억눌려 있는 사탄의 세력들 애굽에 수 있는 10가지 재앙들이라는 이런 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들을 자유케 해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